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말씀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5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음으로 악취가 나는 그런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들포도를 맺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8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탐심, 탐욕에 대해서, 11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의 쾌락과 방탕함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들포도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들포도에 관한 악취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에 대하여 우리가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화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를 맺은 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끄는데 이것은 마치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레를 끌 때에 줄로 수레를 끄는데 그 수레줄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끄는 그 수레줄은 아주 견고한 줄이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끈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라는 이 말씀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입니다. 죄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들은 악을 끈으로 끌어당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의 악을 끈으로 삼아 그것을 끌어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행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그 죄악을 끈으로써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마치 수레줄로 수레를 끄는 것 같이 그들은 끈으로 죄악을 끄는 악한 자들이라, 마음의 악을 끌어내어 행동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끈, 이 줄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 속이는 것으로 죄악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 마음의 깊은 죄를 속이는 것으로 끌어당겨 죄를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 지금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마치 이 바벨론이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입을 벌려 너희들을 다 삼키는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전하는데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계획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보라.
정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대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악을 행하는 거짓된 마음이며 속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죄악으로 인한 거짓됨으로 인하여 둔하여진 마음입니다. 영적 인식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하나님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화는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이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자들, 이것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불변합니다. 영원한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와 공의를 이것을 마음대로 바꾸어서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흑암을 광명이다,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달다, 단 것은 쓰다 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정의, 공의, 진리를 훼손하고 가치를 왜곡시키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들이 나름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바꿔치기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발의하여 만든 개정 발의안을 낸 평등법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평등법과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평등법, 다시 말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에서 5% 채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이 법을 발의하였고 이제 이것이 국회의 상태에 제출되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평등법이 이제는 법으로 효력이 있게 생기는 겁니다. 이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골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를 보고 남자라 하고 여자를 보고 우리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정체성을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이제는 사람 스스로의 본인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은 남자요, 여자요? 라고 물어봐야 되고 본인은 나는 남자요, 여자요 라고 말함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궤변적이고 말도 되지 않는 이 법을 정신나간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모여서 발의했고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게 법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단과 여러 많은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것을 법에서, 이 국회에서 법으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힘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랑 겹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없고 장사하느라 정신없는 이때에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울산 노회에서 이 평등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목사님들 나와서 좀 울산시청 앞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의하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나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노회의원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날도 덥고 시간도 애매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노회 임원이기 때문에 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서 피켓을 들고 이 성평등법이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피켓을 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외치고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저런 소리 하고 있냐, 또 보니까 기독교네 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기독교가 잘못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LA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인타운의 목욕탕에 거기에 아주 몸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 남자는 목욕탕 주인에게 나는 여자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라고 말하냐, 나는 여자입니다 하며 자기는 성소수자라고 말하고 여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류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났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남자 여자를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어지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는 참여하지 않지만 무엇이 옳고 그름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는 이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면 주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남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해도 이것을 거부하면 성평등법에 위반이 되고 목사가, 교회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벌금을 물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벌금이 과중된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지금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고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이것이 혼돈이 되어지면 멸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동성애였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소돔이라는 말 자체도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악을 행하는 일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법으로 이것을 만들자는 이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3%, 4%의 사람을 위해서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오히려 차별을 당해야 되는 이 법이 말 그대로 그들 말에 의하면 평등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이 들어오거든 포괄적 차별 금지법 또는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평등법 말이 나오면 나 그거 반대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 성경에 따른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고 세금 많이 걷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뭐 어떤 법, 이런 법 저런 법 만들어서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려 할 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훼손되어지면 여기선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법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거짓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을 미화시키고 포장해서 지금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그냥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만 우리가 힘쓰다 보니까 언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갈수록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갈수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힘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어져 가는 이 악한 사단의 음모가 이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이 성평등법에 관한 이것이 이번 한 번만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법이 계속해서 발의되다가 다시 폐기되고 발의되다가 폐기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달라, 그런 기도는 너무 고급스럽고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른 겁니다. 끝이 달라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고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화는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약간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니, 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지 잘난 맛에 사는데 하나님 이것도 잘못인가요?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최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 우리 스스로가 명철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이 하와에게 먹게 할 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수 있다, 명철해질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스스로 얼마든지 명철해질 수 있다라는 이 사단적인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명철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그래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스스로 따르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는 22절부터 23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22절 말씀은 23절 말씀을 비유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술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뇌물을 받아 그 뇌물에 의해서 이미
술에 취한 자와 같이 된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뇌물을 받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악인을 의롭당하고 의인의 공의를 빼앗아 버리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술에, 포도주에, 독주에 취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망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뇌물이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뇌물은 탐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 많은 집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욕,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있고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뇌물을 통하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취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뇌물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돈을,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탐욕을 제거하는 겁니다. 돈의 욕심을 우리가 떨쳐내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돈 하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시는 분인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라, 탐심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만몬의 신, 탐욕을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돈 하면 눈에 돈 밝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돈을 주시겠냐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생기는 겁니다. 돈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따라가면 돈이 절대로 안 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 따라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장사한다고 해서 그게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무언가 돈을 더 벌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은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유린하고 유혹하고 멸망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래도 오늘날 통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 중에 이 돈입니다. 돈 되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멀리 하십시오.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젠 떨쳐내십시오. 돈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먹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간장 종지에 간장 한 그릇 있는 식탁에서부터 아주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뭐 살았기도 했지만 산의 진미를 놓고 드시는 분들과 같이 겸상해서 밥도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의 진미를 차렸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것도 아닙니다. 뷔페 식당 가서 여러분 그거 다 드시고 오십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가득해도 산의 진미가 넘쳐나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치 한 그릇,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죽 한 그릇 먹고 그것으로도 우리는 배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죄악을 끄는 거짓의 줄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죄악이, 내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행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거짓의 끈을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분명하게, 정확하게 반드시 지켜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침해하는 악한 사단의 이 모든 시도들을 분명히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 명철하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서 어떤 뇌물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